선지자가 어떤 존재인가?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이 무엇인가? 이 선지자가 왜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가 하는 것들을 좀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피소드 1이죠. 첫 번째 사역은 한 선지 생도의 과부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가 아마 일찍 병들어서 죽었는데 과부가 빚으로 두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종으로 내줘야 될 판입니다. 그때 이 사실을 엘리사에게 부탁하고 구하고 이 안타까운 상황에 엘리사가 개입해서 그의 유일한 소유가 뭔지를 묻고 기름이라는 거죠. 주변에서 그릇을 빌려다가 그 그릇에 가득가득 기름을 채워서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로 생활하게 하였더라 하는 겁니다. 생활하게 하였더라. 여인과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참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엘리사를 온 마음으로 환영하고 정성껏 필요를 채워줬던 수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늘 지나갈 때마다 강건에서 음식을 먹게 했고, 그러다가 남편과 결혼해서 그 집에서 머물 수 있도록 조그마한 방을 하나 만들어서 침상과 책상과 의자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제공한 이 아름다운 여인의 그 소원은 아니면 여인이 먼저 구한 것도 아니고, 이 엘리사가 그 가정의 행편을 살피는 중에 아이가 없다는 것, 자식이 없다는 것. 남편은 이미 늙었고 아이를 낳을 행편도 못 되고, 그래서 그 여인에게 아들을 하나 낳아서 안겨주는 이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여기다 기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선지자의 권세, 선지자의 위상, 선지자의 능력이 뭔가, 선지자가 해야 될 사명이 뭔가 하는 걸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먼저 가난한 선지자 생도 가정에 물질의 복을 주고 자식을 낳지 못하는 가정에 자식의 복을 주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사명이기도 하고 영광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런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가? 언약의 백성이죠. 언약의 백성뿐만이 아니고 이 백성이 중심이 돼서 확장돼야 되죠. 전 인류로. 언약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것, 존엄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1차 소원인데, 하나님의 뜻이죠. 이게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난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자식이 없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이 하나님의 소원이 계속 펼쳐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이런 권세를 주시고 이런 표적과 기사를 행하도록 주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지자들에게 우리에게 큰 이 참 반성과 울림을 주는 대목인데, 선지자가 꼭 가져야 될 자세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문제 속에 개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네가 왜 이렇게 내가 볼 때마다 수심이 가득하냐? 너 가정에 필요가 뭐냐? 물질의 필요면 물질로, 자식의 필요면 자식으로 이렇게 채워주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인간이 존엄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선지자의 특징, 선지자의 사명이고, 그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선지자의 역할이죠. 그런데 오늘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다 선지자. 교회가 선지자 학교이자 선지자 기관이자 집단이죠. 교회가, 그리고 성도 개개인이 이런 자세를 갖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문제를 강 건너 불 보듯이 이렇게 멀리서만 바라보고 아이고 저거 어쩌나 어르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장로님 우리 투기자본 감시센터 어제 그 갖다 주신 책을 쭉 보면서 마음에 참 큰 울림과 감동이 있었고요. 개인적으로 참 다행이다. 저 이름이 거기 올라가 있다는 거. 역할은 많이 안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몇 번 참여했다는 것이 얼마나 제가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지. 세상이 이렇게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주신들 이렇게 부정부패가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힘 있는 자들이 다 독점하고 김현장 같은 팀들이 다 독점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옛날 김용기 장로가 다 개탄한 내용 중에 하나가 야, 못 사는 게 기적이다 기적.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주시는데 왜 못 사냐 말이지 백성들이. 거기에는 분명한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게을러서 그럴 수가 있고 자기가 열심히 나가서 일을 안 해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아무리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도 우리 제도가 잘못돼서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는 이 제도. 그래서 그분이 그냥 사람들 모인 앞에서 큰 소리로 이놈들아 정신 차리라. 배가 고파서 남의 담을 뛰어넘은 사람은 전부 다 감옥 가 있고 실력이 있고 빽 있고 힘이 있어가지고 지식이 있고 그래서 큰 도둑놈들 남의 걸 후리친 놈들은 할기를 치고 세상에 돌아다닌단 말이지. 이게 이리가 되겠냐 하고 개탄을 했던 선지자의 결기가 그에게 넘쳤는데 오늘 우리 모습을 보면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 이게 뭐 이권 집단이 돼가지고 알박기를 해서 말이죠. 정치권의 기웃거리 가지고 이익이나 챙기려고 그러고 김행석이가 저 친구 아닙니까? 고향 친구예요. 고향 친구. 그런데 이 친구 말이죠. 완전히 기회주의자입니다. 이래가 됩니까? 이런 시대 이게 참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짝이 없습니다. 뭐 기껏 한쪽에서는 우리가 뭐 천국 가면 되지 뭐 세상에 뭘 관심을 갖냐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요. 대부분이고 이런 사명을 우리가 망각한 채 뭐 교회 목회 성공 사람 많이 모으고 여기에만 관심을 두고 세상이 썩어 문드러져 가도 세상이 고통 가운데서 탄식해도 그냥 더럽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러고 지나가 버리는 강도 맞는 이웃을 스쳐 지나가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처럼 오늘 한국교회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개입하는 문제 속으로 개입하는 누굽니까? 가난하고 소외받고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의 그 문제 속에 지나치지 않고 막 기도합시다. 기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저는 이게 바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달란트 받은 자들은 아이고 그게 뭐 우리 일이가 그런데 우리가 뭐 한다고 뭐가 되나 그리고 파묻어 버리는 이런 사악하고 게으르고 완악한 종이라 그랬죠. 이런 종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 시대의 문제 속에 지극히 작게는 우리 이웃의 문제 속에 개입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이런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